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판 내는 기도, 항복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이 보기에 초라해져 보일 그런 극약 처방까지 다 써봤습니다. 이제 더 하려고 해도 해볼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만큼 그는 벼랑 끝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선 카드가 뭐냐? 정면 성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그런 고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이 문제를 내가 직접 만나서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벼랑 끝에 몰리면요, 큰 위기에 몰리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목숨을 건 야복강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 환도뼈라고 하는 뼈가 위골이 됩니다.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뭐 했다고요? 어긋났다. 여러분, 여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 흔히 우리가 옛날 개역 성경에 뭐라고 했죠? 환도뼈라고 했죠. 환도뼈. 인간의 어떤 서서 이렇게 모습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의 권한과 같은 것을 친 거죠.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엉덩이에 있는 육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가 부러졌으니 더 이상 뭐죠? 이제 힘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컴컴한 중에 만난 사람과 더불어 붙어 싸울 수도 없고, 혹시 이제 그가 그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형을 만나더라도 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무력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끝까지 이 천사와 부딪혀서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는 왜 형식적인 기도에 그렇게 머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하는 일들 때문에 너무 해서 새벽에 도무지 일어나려고 해도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들을 양파 까듯이 하나하나 까고 들어가면요, 그 맨 한쪽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뭔지 아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새벽에 안 나와도, 한번 따라 할까요? 새벽에 안 나와도, 좀 크게 합시다. 새벽에 안 나와도 살만하다. 뭐라고요? 살만하다. 아직까지는 뭐 하다고요? 살만하다. 왜 여러분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안 드린 줄 압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야곱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도뼈를 쳐서 엉덩이 허벅지를 치는 순간에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천사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이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거 막 지금 막 온 머리에 먼지가 밤새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당신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 나를 살려줘야 된다. 결판내는 기도죠. 믿을 구석이 철저하게 막히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로소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절규가 목까지 치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성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에게 구하였다. 아주 막 가끔씩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막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냥 아침에 나와서 평상시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 부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결판내는 듯한,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반드시 넘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사에게 당신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천사와 실험할 때 이제 야곱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가, 우리 삶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달려오는 에스와 400명의 군사를 뭐 어떻게 처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복은 사실은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기도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야곱이 간절하게 결판내는 기도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보복하려고 한다는 이 문제 앞에, 큰 장애물 앞에, 큰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이름이 변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천사는 야곱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움켜진다는 거예요. 움켜진다는 것. 어떻게 하든 쥐어서 어떻게 하든 내 것으로 만들고, 좋아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야곱의 이름처럼 그렇게 여전히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면 승부하는 이 결판 내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올라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겨루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너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과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 정체성이 변화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는 이제 그럴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장애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통해 죽이려고 왔던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더럽고 못된 움켜쥐려고 하던 야곱의 자아가 박살이 난 겁니다. 번번이 머리 쓰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교묘하게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 사람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탄생한 거죠. 참된 기도의 축복이 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런 축복의 다리로 가기까지는 고난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루한 고난의 밤을 통해 갈고 깎여져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껴져서 이스라엘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화가 되고 비로소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위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큰 위기가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내면의 상태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장애를 만났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그 장애와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잠깐의 위로와 마음의 위안을 얻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위기, 장애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된다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전히 존재하는 S와 같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 바쁘다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요?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장애물을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